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자녀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오늘의 말씀이 꼭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지라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 주일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는 주일과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부모와 가문을 보고 자녀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물론에서 나온 극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인도, 중국 밑에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지요. 브라만, 성직자, 크샤트리아, 왕족, 바이샤, 평민, 수드라, 하층민, 이렇게 사람들을 그 나라는 4계급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물질로 나누고 차별하고 계급을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평등하다, 공평하다, 노예 해방 운동은 기독교에서 나온 업적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나누려 합니다. 쪼갭니다. 특히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급을 나눈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고 학업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계급을 나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누가 나누었을까요?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도 사람을 나누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잣대로 차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느냐, 몰고 다니는 자동차 등급, 교회도 대형교회 목사냐, 장로냐, 성도냐, 자꾸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레벨이 다르다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꾸 등급을 매깁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 육으로 사는 자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즉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땅의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어떤 계급으로 나누는 것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굳이 성경은 나눈다면 어떤 것을 나누는가? 양과 염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지옥 사람과 천국 사람, 두 개로만 나눕니다. 성경은 이렇게 심플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오늘 로마서 성경이 영의 사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왜 영의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가장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은 성도,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성도님들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겠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도를 받는 자녀는 백현칠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알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성경은 교리편, 실천편을 강조하는 책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읽은 본문에서 빠지지 않고 실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두 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늘 가슴에 두고 행동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일방이 아니라 쌍방, 한쪽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쌍방적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스가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자녀 관계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신앙,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눈치채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쌍방에 교제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15절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해주고, 쌍방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무소하는 영, 사탄의 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자녀라, 이런 쌍방적인 관계, 이런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하나님께로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차원, 2차원, 3, 4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 차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 차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오늘 성경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자녀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회사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육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둘째, 성령님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줄 때 구원의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으로 바뀌고 있나요? 자녀가 상속자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요, 왜 갑자기 자녀를 상속자로 바꾸고 있는가?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상속자로 신분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자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상속자로 이어지는 그런 의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저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는 것. 받는 게 상속이에요. 받지 않는 건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가 왜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을 자녀라고 말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 주일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목사가 돼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자녀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놀라운 신비요 축복임을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관련된 중요한 성경 두 곳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을 이 시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내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자녀로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섬찟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 명예, 학식, 물질, 세상의 지위를 꽉 채우면 높아진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자가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지상 최대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공략하기 힘들더냐? 사탄이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는 적당히 부흥 주고 사례를 받게 하면 참 쉽더군요. 장로는 담임 목사를 향한 미운 마음 조금 심겨주고 성도들 위해 명예를 높여주면 알아서 교만해지더군요. 권사는 열심과 열정으로 일해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봉사자로 만들면 되고요. 집사는 적당히 교회 주인의식 없이 멀리서 지켜보는 자로 서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성도들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데는 별 무리가 없네? 라고 말했더니 한 사탄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만나는 자녀입니다. 이런 성도는 영적으로 공략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업과 물질과 집과 가풍을 상속받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녀됨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힘들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이렇게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돌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십시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과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의기소침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평생 받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을 받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높이며 말씀의 구원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다고 부름받았다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드리고 자녀가 된다는 가장 축복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상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고 오늘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오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